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2018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 팜플린 경영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은 하루 평균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리는 작은 결정부터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까지 그 결과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내 선택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흔들린 선택으로 결국 우리 삶이 무질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택의 갈림길에 선 두 집단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기브온 족속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이성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며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서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가나안 7 족속들은 위기감을 느껴서 연합군을 결성했죠.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당시 기브온 족속은 웬만한 나라의 수도에 버금가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용맹한 집단이었는데요.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그들의 속국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행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이 확실히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든 겁니다. 인간이 신을 대적할 수 없으니 그 신에게 은혜를 얻으려면 그 신의 백성이 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낡은 옷과 곰팡이 핀 양식으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하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요청합니다. 기브온 족속의 요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의심하며 경계했지만 이내 그들의 외모와 증거에 속아 화친 조약을 맺고 마는데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잘못 선택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실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믿음으로 나온 기브온 족속 모두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 실수에 발목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제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했던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은 받아주셨죠. 이 은혜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실수와 잘못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결국 구원을 이뤄주시기를,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이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선택을 구원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수와 부족함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두려움이나 낙심에 빠지지 않고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온 기브온 족속을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의 부모와 형제, 배우자와 자녀들, 친구들이 기브온 족속처럼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